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르신 곳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한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복 있는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에 감격하고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감동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도 폭염과 장마 속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멈추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자랑,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소멸되고 종식되어 일상의 감사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35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루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또한 넘치도록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왕좌왕하며 갈 길을 못 찾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지요. 하나님, 우리는 참 교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은에 속한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에서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한 빛을 늘 받게 하시고 성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대통령에게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경건한 지도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사 어서속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민족 통일을 이루게 하사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북한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몸된 교회와 우리 양무리들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환난 날에 피할 하나님의 바위가 되시오니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으로 새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4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지은이와 또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고라 자손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다.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악기의 일종인데요. 수건과 같이 현을 타서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고핫의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이 레위의 증손자로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꾸미다가 죽은 인물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은 이들을 구별해서 이제 레위 계통이니까요. 이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성전의 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 등용하게 되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시를 우리가 볼 때에 그 시의 배경, 삶의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가 지어졌는가, 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성경 시를 읽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84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예루살렘 이 성전 왕궁을 급히 떠나서 광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을 떠나서 왕궁을 떠나서 멀리 광야를 헤매고 도망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시를 썼던 이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84편을요 시편의 진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시편 중에 정말 값진 보석과 같은 진주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의 이야기는 어떤 감미로운 음악에도 묻히지 않는다. 아무리 섬세한 멜로디라 해도 이 시편의 언어가 지닌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84편은 진주,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이 3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3년의 끝에는 뭐뭐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셀라. 이 셀라는 후렴구와 같은데요.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반주에 간주가 들어가고 약간 숨을 고르고 또 이제 찬양에 들어가는 그런 약간 숨쉬기, 쉼표라고 할까요? 그렇게 연이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년, 2년, 3년 살펴보면서 뭐뭐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1년은 1절에서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시인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나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아주 진한 여운과 함께 감동적으로 그 사랑의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리워하다가 사랑의 상사병에 걸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신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제단에서는요, 한 아사리온에 1,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하찮은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는 집을 얻습니다. 정처 없이 계절을 따라 이동하는 새가 제비인데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는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 모두를 환영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삶이든지 하나님 주의 성전에서 그곳에 임재하시며 그 주의 성전에 사는 자들, 거기 예배하는 자들을 다 환영하세요. 마치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주는 것처럼 모든 삶을 다 받아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 가지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요,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전이 그냥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물론 예루살렘은 성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복되고 복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거기 함께 하시기에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만 교회의 아름다움을 치장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전의 아름다움은 바로 아름다우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해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요, 말씀으로 깨끗한 정결한 교회가 되고요, 거룩하고 구별한 이 신부의 영성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는 그 교회가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첫 번째 명령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찾는 자들이 만난 바 되어질 것이다, 약속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갈망하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가, 성전에서 예배가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하나님만 갈급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옛날 번역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은금, 보화, 그 세상의 어떤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찾는, 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는 띄어져 있지만 마음은 가까이. 예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회적으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시편 73편 27절 28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망시키신다니. 주를 멀리하는 자들, 그리고 음녀같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멸망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를 항상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것이 첫 번째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복은요, 이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께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언은 5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 그 순례자의 노래예요. 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돼요. 박하 골짜기라고 하는데 어둡고 침침하고 메마르고 황량하고 고독한 그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지나 바로 시온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해서 이 순례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바로 복 있는 발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라파 기도회, 주일,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모든 가정은 뭐예요? 영적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에 비록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독도 있고요, 황량하고 슬프고 눈물의 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것이요, 그것을 통과해서 시온에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하기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낙심이 되고 지쳐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 어려움으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례길을 떠나는 자는 뭐예요?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례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상승의 힘을 주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힘을 주셔서 바로 이 성전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샘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 샘은 축복의 샘을 의지하는데요, 여러분, 눈물 나고 이 황량한 박하 골짜기,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나 혼자는 너무 힘든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축복의 샘물을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기도하면서 우물을 팝니다. 기도하면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샘물, 은혜의 샘물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여러분 순례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은혜와 축복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순례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길이에요. 고독하고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낙심이 되고 지치고,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이 눈물의 골짜기, 이 순례길을 갈 때, 기도하며 갈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이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물의 축복을 주시고 샘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얻는 복이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이지만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시온의 대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 좁은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성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언에서 주시는 교훈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눈물 골짜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요, 그 길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문,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시온의 대로를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샘물의 축복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좁은 길을 택하십시오. 생명의 길을 택하십시오.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예수께서 내시는 길이에요.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I am the way, 내가 길이다.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And I am the 뭡니까? life,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있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순례자들 힘을 주시고요, 은혜로 돌봐주셔서 시온에 도착하게 하시는 거죠. 거기 각각 하나님을 뵙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들은 많아요.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온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리고 그 시온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각각이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 올 수 있죠. 근데 정작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각각이 만난다는 거예요. 각각이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84편 8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시온,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이르러 각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바로 성소를 향해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인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바로 성전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있고요. 내 생물이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요. 엎드려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데 거기 금 대접이 있고요. 금 향로가 있어요. 근데 그 금 향로에서 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돼요.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삶. 계속해서 향기로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복은 3년입니다. 9절에서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주님만을 믿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주님 주신 힘을 의지해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삶을 지나고 하늘문을 여시고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온 이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가 되시는 하나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해는 생명과 기쁨, 모든 행복, 치유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는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고 지지 않고 이제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너의 해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해는요, 그렇게 생명과 모든 근원의 원천이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뭐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여호와라파 치료의 광선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해이신 하나님, 그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실 때 그 빛이 모든 질병 속에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이 되어주십니다. 제가 방사선 25회 하고 하면서 20분씩 이걸 쏴야 돼요. 근데 제가 오직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 이 레이저, 이 광선, 이 빛이 여호와라파 하나님의 생명의 빛, 치유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해를 비춰주세요. 햇빛을 비춰주세요. 그것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모든 근원의 이 생명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방패로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방패로 다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에 그 장자의 죽음 속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은 내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넘어가고 그 피로 구원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순례자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예배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갈망하라. 하나님만을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세요.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요, 이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날을 마귀 원수하고 왼수들하고 사느니 여러분, 한날을 여호와의 궁정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날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함께 있느냐. 하나님과 하루를 살아도 내가 성전 문지기로 그 하찮은 일들,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나에게 은혜요 나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전 테니스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일간지 신문 칼럼에 테니스 세계 1위 선수가 된 33살의 노박 조코비치,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노박 조코비치. 조코비치는 테니스 황제라고 불리는 페더러, 그리고 이 테니스 황소라고 불리는 나달과 함께 이 3대 아주 트로이카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그랜드슬램,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US 오픈, 윈블던, 이게 4대 메이저인데요. 거기 17번을 우승하고요. 작년에만 3번을 우승해서 이제 결국 세계 1위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그의 인기는 놀라우리만큼 좋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는 선수예요. 그런데 기자는 그 이유를 그가 세르비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르비아는 인구가 700만 명이고 1999년에는 미국과 서부 유럽 연합군 나토군이 이 유고 연방 세르비아를 공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노박 조코비치의 이 테니스는 페더러의 이 화려함, 저는 개인적으로 페더러를 좋아합니다. 페더러의 화려한 이 기술, 그 다음에요 또 누굽니까? 나달의 이 강력한 에너지,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박 조코비치는 화려함도 없고 강력한 에너지도 없어요. 그냥 배고픈 권투 선수예요. 헝그리 정신이에요. 코트에서 그냥 끈적이, 랠리가 시작되면요 이 노박 조코비치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힘을 내는 강인한, 그리고 버티면서 끝내 이겨내는 선수가 바로 노박 조코비치. 벼랑 끝에 갈수록요 더욱 힘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신은 21년 전 이 나토의 공습이 있었던 그 전쟁의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공습 사이렌이 없는 날은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물뺀 수영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테니스 훈련을 하고요. 빵과 우유를 배급받으려고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우리 집에 $10밖에 없다. 전 재산이 $10다. 10,000원밖에 없다 하면서 아버지가 펑펑 우시던 모습. 그리고 사채, 빚을 지고 살해 협박에 시달리면서 이 장남 조코비치를 레슨시킨 아버지의 모습. 동생 둘을 키우면서 하루 15시간씩 일하던 어머니, 돈과 비자가 없어서 못 나간 해외 경기들, 그리고 지하 방공호에서 그리던 이 챔피언의 꿈. 이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 테니스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에게 테니스는 그냥 단순한 스포츠, 어쩌면 귀족 스포츠, 그런 테니스가 아니라 이 테니스가 내게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그래서 총탄 자국, 숭숭한 고향, 가족을 생각하면 한 포인트도 허투루 내줄 수 없고 허투루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내 심장을 키웠고 내가 세계 1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하나님의 집에서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이 예배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줘요.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시온의 대련은 열려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도와 또 성도들의 교제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에게 올인한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요. 노박 조코비치에게 테니스는 그냥 운동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그 갈급함, 그가 세계 1위가 되는 그 담대한 강심장, 한 포인트도 쉽게 줄 수 없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과 같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요?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시편 84편이 시편의 진주라. 이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인하고. 여러분, 예배는 생존의 문제예요.
청년분이 다치고 코로나19 여러분 죽을 것 같지 않으셨어요?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들. 내가 암에 걸리고 저는요 암 걸리고 뭐 예배 못하는 거, 교회 못 나가는 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에 목숨 걸고 단 한 번의 예배 허투루 드리지 않고 예배의 이 생명, 예배의 이 은혜, 이 갈급함, 절박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전에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어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합니다. 정창근 장립지사님, 이윤욱 권사님, 김금옥 집사님 이번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최지양 권사님, 오영석 장립집사님, 최용미 권사님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동창 전도사 또 이지은 삶 가운데 친히 개입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도문 장립지사님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모하고 그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를 갈망하며 주께 힘을 얻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 시온의 대로를 지나 오늘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예배하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이들 주여 해요 방패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화와 전기로 은혜와 영화로 축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가 생존임을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 방송실에서 방송으로 음량으로 피아노 오르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헌하여 섬기는 주의 종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꽃을 꽂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 향기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부장 선생님 모든 교사 선생님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 위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하오니 주여 그 걸음 그 섬김 복의 복으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 환경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갈급함 사모함들은 불릴 듯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눈물 골짜기 지는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국내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고 직장 학업으로 또 선교로 목회로 흩어져 있는 우리 신의 가족들 주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결혼한 가정 또 결혼 앞둔 가정 주의 청년들 이름으로 가정 세우게 주여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그 복된 가정들마다 태문 열어주시고 어린 생명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암병이라든지 여러 수술 또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예배할 때 여호와의 해 여호와를 아파 그 치료의 강선으로 주여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건강 코로나19 속에서 안전하게 여러분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에 보시면 성경 공부 가정 예배 순서지 외에 또 하나의 간지가 있어요. 지난 8일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국의 교회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발표하고 정규 예배 이거 외에는 절대 모임 갖지 말아라 이런 것 때문에 교회와 또 정부와 방역당국이라든지 다소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이 한국기독공보 기자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하고 또 정부에 문의해서 이게 10가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특별히 정규 예배를 하면 교회 우리 주보에 당회에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그래서 새벽 예배, 수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또 교회 학교 예배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는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너무 지나치게 과민해서 반응하실 필요 없고 지금 우리 교회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역을 하고 또 마스크 그러니까 절대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곳곳에 마스크 코로나19 환자가 건강인에게 이렇게 전파하는 그 프로테지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곳곳에 붙여놨는데요.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100% 전염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마스크만 제대로 쓰고 손 씻고 악수도 여러분 가능. 이것도 여러분 조심하시고 아무튼 목례로 당분간 그렇게 해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회의라든지 또 소그룹으로 회의하고 모임 갖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각별히 유의해.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왔다가 밖에 나가서 식사하잖아요. 그건 다 허용이 되잖아요. 솔직히. 그럴 때에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무튼 조심하시면서 안전하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거리 간격 잘 유지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뒷면에 보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6월 29일에 정의당 이 한 의원이, 장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해가지고 지금 이 7월 1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는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성경 이 진리를 왜곡하고요. 그리고 가정, 나라, 민족, 다음 세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악법입니다. 그런데 80% 이상이, 지금 보세요. 거기 88.5%가 다소 찬성합니다. 하는데 이건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자,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하지 마십시다. 차별하지 마십시다.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결국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요. 동성애 결혼이라든지 학교에서도요. 남성, 여성이잖아요. 남자, 여자. 그런데 유치원부터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성, 부모 1, 부모 2, 부모 3, 부모 4. 남자, 여자가 아니라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바꾸는, 성. 그냥 성이면 다 평등해. 동성애든 죄송합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들,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이거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한테 와서 저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전 동성애입니다. 주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반대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고발당해요. 형사처벌 받고요. 벌금 물어요. 그런 일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결혼해야 되는데 오늘 결혼 케이크 하나 만들어주세요. 빵집에 와서. 근데 저희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만들어주세요. 아니, 저는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고소해가지고 벌금 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이거 누가 좋아해요? 이단이 좋아해요. 신천지, 통일교. 이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지금 신천지 파수꾼들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우리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어서 못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통과하면 다 들어와요. 붙이면 벌금 물어요. 우리가 오히려 동성애자 출입 못합니다. 신천지 출입하지 못합니다. 붙이면 벌금 문다고요. 얘기만 해도, 거론만 해도 이 사람이 신고해버리면은 그냥 벌금 물고 교회가 폐쇄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하는 믿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반대하시고 청원하시고 하셔야 돼요. 영국이요, 7,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몇 퍼센트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런다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게 지금 5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2만 명, 3만 명 내외, 물론 한 10배로 치기면은 한 20만 명 된다 그래요. 이런 동성애자들이.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2만 명을 위해서 5천만 명이 희생해야 돼요. 심각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당한 곳 주보 참고해 주시고 208장 1절 5절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데려와 있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 복 주시며 해와 방패가 되시며 은혜와 영광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예배하며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여기 먼 한나라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